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시리즈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서점에 갔다가 책방에 갔다가 책방 주인 되신 장로님이 책을 한 권 추천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뇌에다가 스위치를 켜야 된답니다. 책 전체의 결론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몸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전가소성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대로 병들고 유전자대로 생활 습관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과학적인 증명과 그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유전자를 자극하면 유전자가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접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들 우리 첫 번째까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죠? 어떤 원수가 너희를 원수같이 여기면 사랑해야 된다. 너를 미워한 자가 있으면 선대해야 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 어떠세요? 쉬운 명령이 아니죠. 정말 행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명령, 권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원수가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된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나 우리 모두가 원치 않게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때로는 피치 못할 상황 예를 든다면 각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생각의 충돌, 오해, 또 감정들의 갈등 이것들로 인하여 원수 맺게 되고요.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저주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가까운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친구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아주 알지 못하는 사이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반응은 어떻죠? 불편하지요. 싫습니다. 만나기도 싫고요. 밥도 같이 먹기도 싫고 오면 피하고 또 가면 피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노을말이고 정상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듣는 자에게 말한다라는 내용 가운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듣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든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자,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적인 반응에 대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원수로 여기면 싫지요. 나도 원수같이 여깁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지요.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면 나도 그 못지않게 모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행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하여, 못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해줘라. 힘들지만 그것을 행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 가운데 이는 문구가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이 여러분들 원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할 때 여러분 찾아가서 미워하지 말라고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통제는 못하지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남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을 줄 때에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적대 행위를 하면 나에게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나의 뇌를 바꾸고 나의 몸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거 it's okay.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 주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도 저들처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모욕을 주고 저주하면 그 생각과 마음이 나의 뇌를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이에 인하여 내 삶도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으로 예를 안 들어도 알잖아요. 남을 미워할 때 잠이 잘 옵니까? 남과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 막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밥맛이 꿀맛이든가요? 밥맛 없습니다. 입이 칼칼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죠. 정신이 복잡합니다. 마비시키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미움과 그리고 악행을 행함과 저주함과 모욕을 주고자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나의 뇌를 자극시키고
그리고 자극된 뇌가 나의 몸을 망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심리학자가 아니었지만 2000년 전에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요구하신 거야. 명령하신 거야. 너희가 그렇게 반응하면 너희가 불행해진다는 거야. 너희가 피폐해지고 괴로워지고 소화불량에 빠지게 되고 즐거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진짜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못 되는 거야. 내 가정이 깨어지는 거야.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사업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을 내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저주하는 자가,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오늘 맞설 필요가 있죠. 내가 망가지도록 하는 소행이나 그런 악한 괴락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유도 없이 때로는 작은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가 적일 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명과 창조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응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냐면 무관심해져.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사람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다르잖아. 어제 스님이 말한 것처럼 인연이 되지 아니하는 관계는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잊어버리라 그랬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시간 낭비, 감정 소모, 상처받고 자존감 낮아지게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오래 교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 그리고 남도 살게 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해.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 선대해. 저주하는 자가 있어? 오히려 축복해 주어. 모욕을 주는 자가 있어?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지요. 여러분 원수 갚을 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 받던가요? 여러분 뭐 밤새 잠 못 자는 거야. 저주받는 그 사람은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내가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저도 있는데요. 입을
딱 다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독한 배우자는요, 한 달 동안 말 안 합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근데 상대방의 크기에 복수를 받으면 좋은데 상대방은 히히닥거리고 밥 잘 먹고 출근 잘하고 애들하고 잘 놀고 한다면 미치고 벌쩍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복수 못합니다. 각방을 써서 복수하시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밥 안 해주는 것으로 복수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그가 친히 원수 갚으신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유 없이 때로는 적은 이유라 할지라도 남이 여러분들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청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손해는 누구야? 내가 손해야. 내가 병 걸리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야.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안녕,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의미 있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쉽게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 알물 토대로 인하여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독약과 같은 것인데 이 독약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주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대함으로 축복함으로 기도함으로 채워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될 때 상대방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